월터 바이트와 마틴 스미스의 What's Proof 158강 거짓말. 오늘 뒤에 배경에 이제 뱀이 있는데요. 이 뱀이 뭐와 관련이 있죠? 거짓말에 있다는 거짓말과 관련이 있죠. 오늘은 거짓말을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속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기만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임무를 주셨잖아요. 가서 이 거짓말을 폭로하라고. 만약에 기만당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경고를 받았다면 뭐예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거짓말이 무엇이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어떻게 돼가는가? 저희가 영상을 2개 보여드릴 건데요. 사람들이 딱 보고는 이게 거짓말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의문점을 품을 겁니다. 사실 거짓말은 어떤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로 인해서 폄하당하고 낮춰지고 있는 인물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인물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온 세계로 퍼진 거짓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분을 낮추려고 한다면 그는 사실은 거짓말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대쟁투가 거짓말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 성경이란 책이 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책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나 아니면 그분의 역할을 어떻게든 경시하는 어떠한 종교적 시스템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곳들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역시도 이 성경과 조화롭지 않은 내용을 믿는 것이라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서 따온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속한 연합 쪽에서 이제 법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자라는 법안이래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법안을 멈추라고 지금 총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터 바로 전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성한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 연합 측의 극정동파 이측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누는 것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nited Torah Judaism, 케네셋 멤버들 중 모셰 게프니와 야코프 애셔라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지난주에 제안을 했다는데요. 이 법안을 보면 대화 도중에 혹은 온라인 콘텐츠로 생성을 해서 이제 예수님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심지어 메일로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이 법안이 강조하는 점을 보면 특별히 기독교인을 막고자 하는 점이 나와 있는데요. 처벌은 감옥에서 1년, 그리고 18세 미만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 로센버그는 로센버그 리포트의 호스트고요. 이스라엘 기사의 편집장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정체를 믿지 않는다. 신학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굉장히 지지적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입을 심지어는 나 같은 유대인들의 입까지 막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왜 이것을 믿는지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막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신학적으로는 동의를 안 했지만 이 기독교에게 공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하는 자유도 믿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기독교인들 집단한테도 우호적이었다고 하네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에 있는 6천만의 기독교인들, 전 세계적으로 있는 6억 명의 기독교인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게프니가 1999년에 이 기독교를 금하자고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뭐 진행이 아예 안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United Torah Judaism은 훨씬 더 강력한 발언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아무래도 그쪽 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어쨌거나 이 사람들 말을 좀 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핵심은 뭡니까? 정통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짓을 따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들을 기소하는 것도 반유대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단순히 유대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슬람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부정하죠. 그분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무함마드보다 높게 보지는 않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성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은 거짓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만 이러는 것이냐?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 살고 있는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기에 2023년 3월 23일자에 나온 폭스 뉴스가 있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 유타에 있는 학교에서 새롭게 생긴 민감한 소재법이라는 그 법안 아래서 성경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학교 측은 부모로부터 이 성경이 섹스에 관해서 그런 성경이 글이 써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금해달라는 청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타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가장 많은 섹스가 적혀져 있는 책들 중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미성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정의에 의하면 이 책은 굉장히 포르노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청원에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언어들도 썼는데 예를 들자면 노골적인 성적 흥분이나 아니면 자위나 남색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지당하는 책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선전을 해요. 지지를 합니다. 성경은 정죄를 해요. 사람들 뭐 성경에서 영아 살해를 얘기를 한다. 대량 학살을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긴 하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현대 문화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모형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서 혹은 이 복음을 믿는 아무나 이것에 관해서 인류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어느 날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에게 경고한 적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경고를 하지 않으면 피가 우리 손에 묻습니다. 자, 만약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성경을 금해버린다면 진리를 금하는 것이고 뭘 홍보하는 것이죠? 거짓을 홍보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살짝 억압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에큐메닉을 종교 대통합을 위해서 살짝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짓말을 지지하는 것이 됩니다.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만 억압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선택적 읽기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반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성령과 예언의 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면 속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거짓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저희가 이 거짓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거짓말이 얘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말은 계속 바뀌는데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거짓말들이 사실인 것처럼 나란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금한다면 삶 속에서 진리를 금한 것이죠.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적 23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만일 지상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거절한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없애라고까지 합니다. 아무도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어떤 이들은 이 교리들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원수가 영혼들을 곁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우화에 매달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오류로 눈멀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이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결과가 뒤따르니까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야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세상이 평화와 위안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모든 곳에서 계속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평안과 위안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저희가 지난 몇 강의에서 여러 가지 거짓된 이론들을 살펴봤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나 감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거짓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만 봐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중 많은 것에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하늘에서조차도 많은 감정들이 연관되어 있었죠. 사단은 이 천사들의 감정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3분의 1이 사단을 따르게 됐죠. 또 다른 문구도 있는데요. 직역해보자면 남아프리카로부터 온 증언입니다. 50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커다란 빛이 밝게 빛나서 어두운 신비를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 때 이것은 자비와 희망과 기쁨의 날이며 이 정의의 태양의 빛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자들이 혜택을 받으리라는 확신의 날이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부류들도 있다. 그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멸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류와 범죄와 죄를 폭로하고 결과로서 타락과 죄 짓는 데 있어서의 대담함이 널리 퍼지고 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듣기 원하지 않는 만큼 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훨씬 더 엉망으로 가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정말로 사랑해요. 거짓에 매달립니다. 왜냐? 거짓은 그들이 하는 범법에 위안을 주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죄와 범법, 사람들은 이것이 폭로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지와 원고 9권 1894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명백한 구분선을 그어 놓으셨지만 그것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심시키는 대신 세상의 교회를 개심시키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빛 안에서 걷는다면 그녀는 그녀의 주를 이제 대표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로서 충실하게 남을 것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거짓된 이론들에는 기만적인 진리의 왜곡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진정한 위안은 거짓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영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오류를 폭로하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시며 영혼 속에서 추방하신다. 진리는 유한한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 대한 빛을 없애려 하거나 낮추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종교 대통합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우리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중한 말씀 가운데 주신 빛을 받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바꾸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죠. 저희는 지금 위기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타협할 때인가요? 아니죠. 특별히 아닙니다. 지금은 다니엘처럼 서야 될 때예요. 거짓말을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조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깃발, 그러니까 군기가 주어졌습니다. 이 깃발을 높게 들어야죠.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안식일은 내가 이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고 싶다, 온전히 따르고 싶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깃발이죠. 이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사이에서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배경 뒤로 뱀이 있는데 이 뱀은 그런 일을 아주 잘하죠. 그죠? 굉장히 틈새를 잘 파고듭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와 오류, 진실과 거짓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폭로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거짓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이라는 정의를 웹스터 백과사전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 백과사전이 1828년에 쓰여졌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현대 백과사전을 보면 더 이상 정의라고 내릴 수 없을 만한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그래서 거짓에 대한 정의를 웹스터 백과사전은 범죄적 허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거짓말이 하나님께는 죄가 맞죠. 범죄가 맞습니다. 또 다른 정의로는 속이기 위한 거짓말, 진실에 대한 고의적 위반, 공상, 혹은 허위 진술, 고의적으로 하는 기만이 거짓을 만들어낸다. 여행자가 한 남자에게 길을 물을 때 그는 이 손가락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킴으로써 거짓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굳이 입에서 나올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눈짓 한 번으로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길가에 있는 표지판들도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공상이라고도 정의를 내렸네요. 거짓된 교리라고도 하면서 요한 1서 2장 1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우리가 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또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그림 혹은 거짓 신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그림도 거짓에 속한다고 하면서 로마서 1장 25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상 숭배적인 그림 혹은 이 거짓 신에 관한 우상 숭배적인 그림은 거짓입니다. 또 자신감을 기만하거나 실망케 하는 것도 거짓이라면서 미가서 1장 14절을 인용하네요. 거짓으로 거짓을 고발하는 것. 사람의 행동은 그의 말에 거짓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도 적혀 있네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본 정의들 다 합치면 완성인 것 같네요. 여기에는 영적인 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거짓을 명사로 사용할 때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동사로 사용하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려는 의도 또는 부도덕한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그대로 두고 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또 다른 정의로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 도덕성이 정당한 표현을 요구할 때 그것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듯이 오늘날 세상은 이 성경을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진리도 없애버리는 건데 이것은 기만이자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만 중에 가장 큰 기만일 겁니다. 정말 끔찍해요. 자,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억압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든지 아니면 정부든지 아니면 체계든지 간에 만약 그들이 진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억압하거나 그 진리를 억압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몇 %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정부 중 몇 개의 정부가 이 카테고리 안에 떨어지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이런 식으로 정부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신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너에게 항폐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민족이 멸망했죠. 그 뒤부터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지목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단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가? 몇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현재 나의 상태를 알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사람인걸.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고작 사람이 지나지 않는 걸. 그러므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한테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약점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나의 행동이 이 용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수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것은 교환권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로 가면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에 관해서 전 세계적인 법령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령 위에 그들이 만든 법령이 있기를 바라죠.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저 그리스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거짓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샀고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요한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건 심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이 거짓말하는 자의 카테고리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죠. 슬픈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가 내려졌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법안을 소개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소개를 했어요. 이 법안 소개한 것 자체만 보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진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공격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을 행하는 것은 뭐다? 용납할 만하다.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시편 62편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이 성경절을 보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지위가 높은 자들이 거짓되니 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치계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의료계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과학계는요? 맞죠. 진화론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온 세상이 거짓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만이 저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짓말들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짓말들이 또 있을까요? 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스이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끔찍한 겁니다. 학교에 그 수년을 다니면서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월터 바이트 박사님만 자신만 하더라도 이제 거짓에 있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나 진리는 조금씩 들어있죠. 진실은. 시편 119편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이 성경들을 보면 뭐란 말이에요? 주의 훈계들을 지키면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방 안에 전부 다 흡연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만 유일하게 비흡연자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고 항상 그래왔어요. 내가 뭔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물었잖아요. 잠언 14장 5절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저희 스크린에 비춰졌습니까? 수백 명이죠?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과학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치 양처럼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오 주여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요 이방인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들이 거짓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짓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거짓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떨까요? 심지어 기독교에 속한 교파들, 그들도 거짓말을 할까요? 예레미야 27장 9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했듯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새천사 기별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말도 그대로 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부터 도망쳐라. 이런 말들이 예레미야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스미스 목사님께서 최근에 하신 설교 중에 이제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의 선지자죠. 왜냐? 항상 멸망에만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항을 오늘날 남은 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 슬퍼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너희의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의 말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마법사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이 방금 언급한 이런 대언자나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참된 선지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너희 땅에서부터 멀리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대언하나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몰아내어 너희를 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거짓말쟁이들이 있나요? 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날? 있죠.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파우치 같은 경우는 뭡니까? 파우치는 자신이 과학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짓이라 불리는 것이죠. 왜냐? 말한 게 진실된 게 없잖아요. 예레미야 27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멸하리라 하시나이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현재 지위보다 더 낮추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죠.
아니면 심지어는 감히 예수님을 만들어진 존재로서 취급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 보겠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2절.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이 희생물이 여기 추가된 거죠.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작은 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관해서 흐릿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이 교환권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권이 진리를 땅에 내던질 때 뭐 하는 겁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환권은 그 거짓 아래에서 형통할 겁니다. 왜요? 모두가 그것을 믿고 모두가 거짓말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거짓을 따라간 거예요. 거짓을. 로마서 1장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환권에 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데살로니가서에도 똑같이 하지만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높이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거기도 똑같다고 루터가 말했어요.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거짓말 제의가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네, 굉장히 직설적인 성경 말씀이죠.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 특히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짓밟는 종교 대통합 운동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나요? 또 이런 것을 보면 이 전 세계적인 아니면 종교 대통합적인 기도 운동 이런 것에 관해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거짓말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이건 이미 사회의 일부가 되었어요. 헌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리되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떨어지고자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짓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도록 강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의 일부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거짓을 삼키는 데 익숙해져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실 터인데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려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9장 15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꼴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거짓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거짓말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바다 안에서 수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절인 이사야 9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법령들이나 아니면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억누르려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거짓말과 조화가 되는 발언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종교의 외적 형태로 대체하는 것은 이런 유대 교사들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본성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거짓된 영적 지도가 있고요. 그러한 교리들을 많은 이들이 열정적으로 듣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귀가 간지러우니까 그 간지러운 것을 긁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구원의 희망을 얻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한 사단의 노력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대적은 자신이 속이려는 사람들의 편견이나 성향에 맞춰서 자신의 유혹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기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까지도 성경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명백히 거짓인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의 이런 편견, 이런 성향을 사단이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그것에 맞춰서 자신이 공격하는 방식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인종차별에 관해서 좀 치우쳐 있는 편이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물론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로 공격을 하겠죠. 다른 나라가 어떤 다른 거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에 기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방금 말한 것에 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족이 있다고 쳐요. 나라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건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한 인종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인종의 종교에 관해서 선동적인 연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돌고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다고요? 배우가 누구라고요? 사단인 것이죠.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휘말려서 한눈을 팔게 된다면 내가 사실은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뭐라고 말해요?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라고 하잖아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만, 고립된 상황 하나만을 보고 그것에 관해서 막 편을 들어가지고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쪽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사도행적 38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는 것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왜곡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지지 못하도록.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성경이 여기에 관해서 당연히 할 말이 있겠죠. 이사야 6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건 중요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러니까 그분은 진리에 서신 것이죠.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선다면, 심지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선다면 그것이 거짓을 정죄하는 일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100%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으로 있는 것조차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 선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고 테러인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행동만으로도 이 세상은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하고 죄를 씌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코비치 선수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있는 법률 안에서 WHO가 만든 법안에 의하면 이 자코비치 선수는 범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WHO에 의하면 자코비치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과 그리스도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예,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극이 같은 자석 같은 겁니다.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 성경을 썼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나요? 아니죠. 로마서 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적은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진술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롯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자, 그렇다면 어떤 게 거짓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올바른 같은 일들? 아니면 성경? 둘 중에 뭐가 거짓일까요? 참만 다행히도 성경은 진실입니다. 다른 모든 헛소리들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31절입니다. 영은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굉장히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라고 3번 반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므로 이 거짓말과 진리는 상호 배타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우리의 영을 아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쓴 저자들은 그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으면 거짓을 사는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살면 이게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 안에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왜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거짓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 거짓의 일부가 될 수는 없어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에서 나오는 것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 아픈 손가락처럼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할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진리를 갈망할까, 진리를 원할까? 아니에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은 거짓 안에서 편안해해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거짓을 사랑하면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요. 참 불쌍한 선지자죠. 근데 이제 또 좋은 거는 저희가 예레미야에게서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눈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근심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소멸시키셨으나 그들은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곱게 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들은 그냥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 혀를 가르쳐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을 행하려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럼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8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가르침을 연구하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로 진리를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해야 돼요. 세자녀 지도법 49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집에 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대 자녀들에게 구주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도록 가르치라.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하죠? 성경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영원토록 살 품성을 형성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주시도록 우리는 전에 없던 열심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생사와 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집에 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늘에 거짓이 있나요? 없죠. 저는 정말로 하늘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라는 강의를 다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지금 시작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에 있는 대학에 가서 올바른 생각이라는 강의를 듣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제거든요.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결정을 내리십시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반거짓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파하는 복음에도 오른팔이 있고 사단이 전파하는 복음에도 오른팔이 있다고 말이죠. 자,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중에 폭로가 될까요? 참으로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사야 26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성경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이로써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세상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괜찮다고 본다.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괜찮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해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늘에는 거짓말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22장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참고로 여기서 개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거짓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절 바로 전에 있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하늘로 들어갈 자들은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킹 제임스와는 달리 현대판 역본들을 보면 거의 다 너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놨어요.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이것에 들어갈 자들은 무엇을 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순차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거나 아니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일부라도 믿고 행한다면 실제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7절입니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거짓말들은 폭로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수천 가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다. 말씀이 진리이다.
율법이 진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진리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요한복음 8장 45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희를 믿을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성령님도 역시 진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니까요.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면 이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다지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네.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진리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 읽을 때만 이 이야기가 생각나곤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독일에 가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차별을 한다고. 만약에 그 절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웃긴 예시를 들었죠. 올터바츠 박사님이 이제 나한테 만약에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가량 있고 그 중에 절반이 남성이라면 통계적으로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35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통계를 무시하고도 올터바츠 박사님은 자신이 이 세 아이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여전히 이 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믿고 싶든지 믿고 싶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좋든지 싫든지 말입니다.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따라가든지 이제 다른 사람들 따라가야겠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한 말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주 싫어할 겁니다. 자, 그럼 뱀은,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없애버리라고 하죠. 아예 그런 말들을. 요한복음 18장 37절은 항상 흥미로운 성경절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바로 다음 절에 38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대답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걸어 나갑니다. 그가 질문할 수 있던 질문들 중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걸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17편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진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게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그 사람에게 말했듯이 내가 이 세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당신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믿는 종교 자체가 말씀에 기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진리를 알고 있거나 진리를 배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가르치면 너희는 범죄자다, 아니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범죄자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은 금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듣기 불쾌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연설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계명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10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며, 사단은 세상을 설득해서 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겠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거짓을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거짓을 믿고 거짓을 살 때 저희는 진리를 위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